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어깨 위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종류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고 이 수고로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짐을 지는 삶의 거룩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지혜와 위로의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구약성경 민수기 4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당신을 섬기는 특별한 이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성전, 즉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이라 불리는 가문에게 주어진 역할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가장 빛나는 부분, 금으로 만든 촛대나 향단이 아닌 성막을 덮는 휘장과 덮개, 뜰의 포장과 그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정하는 줄과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굵고 눈에 띄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섬길 것이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짐을 짐으로써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획일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똑같은 모양의 나뭇잎이나 눈송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론의 자손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들은 교회의 잎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잎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눈도, 걷는 발도, 일하는 손도, 그리고 짐을 지는 어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 이 게르손 자손과 같이 짐을 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재능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짐을 짊어질 튼튼한 어깨를 가진 이들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바로 짊어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종들은 모두가 짐을 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삶의 무게를 인내로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사명이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짐이요, 성소의 짐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게르손 자손의 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고된 노동의 짐을 짊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면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짊어졌던 바로 그 고단한 삶의 무게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짐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짐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억압으로 느껴질 때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짐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매일같이 고통의 짐을 짊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삶의 어느 순간부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평생을 침상에 누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던디에 56년간 침상에 누워 지낸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아는 친구는 그를 던디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익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킬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감미로운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침상에 누워 기도하며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성소의 등불처럼 중보의 향을 올리는 거룩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명은 바로 고통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이라는 짐을 짊어집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이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분투하지만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라면 나 또한 짐을 짐으로써 섬기는 게르손 자손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비난과 오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양심을 지켰을 뿐인데 오해받고 잘못 알려집니다. 사소한 말실수는 큰 죄악처럼 부풀려지고 수없이 되풀이되며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경건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갓 주님을 영접한 자녀가 가족들에게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위해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바로 제 어깨에 지워주십시오. 누군가 진흙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곳에서 어찌 우리가 금 면류관을 쓰길 바라겠습니까? 때로는 이 죄악된 세상의 짐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며 저녁마다 들려오는 죄의 소리와 모습에 마음이 상합니다. 거짓 교리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먹는 빵이 쓰고 숨쉬는 공기마저 오염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질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의 짐이다. 나는 짐을 짊어짐으로써 섬기도록 부름받은 게르손 자손이다. 이 모든 짐에는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짐들이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그 짐을 진다면 그 짐을 지는 행위 자체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장사를 하든지 밭을 갈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지는 짐은 짐을 지는 자를 교육합니다. 성막의 금 촛대를 운반했던 사람은 아마 그 누구보다 금 촛대에 대해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짐을 지우실 때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교육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쁨보다 슬픔과 고난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이 가난을 통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짐이 저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끄는 영적 훈련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짐을 지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비록 짐꾼에 불과할지라도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도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므라리 자손과 같은 평범한 짐꾼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한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라도 잠시 병상에서 일어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고통 속으로 돌아가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위대한 짐꾼이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각 사람의 자리와 직업을 친히 정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면 당신이 거리의 청소부이든 세탁부이든 당신은 신성한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왕국을 다스리는 일과 땅에서 거리를 쓰는 일 중 어느 것을 맡아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당신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깨에 가장 잘 맞는 짐을 지워주셨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각 사람이 져야 할 짐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자신이 무엇을 운반할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기꺼이 어깨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산꼭대기든 바다 밑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주님은 각 사람이 섬겨야 할 시간, 즉 짐을 져야 할 기간을 정해두셨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고난의 짐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가지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사탄은 그것을 11개로 만들 수 없으며 당신 스스로 9개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컵에 담기는 모든 쓴 약의 분량은 가장 유능한 약사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조제하십니다. 모든 것은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지는 자는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신성한지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명령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만질 수 없습니다. 매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 씻어야 합니다. 또한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농담이나 경솔한 태도가 아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비번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게르손 자손 중 누구도 자신의 짐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불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께서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맡기실 때 이유를 묻거나 대답하기보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 아닌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주는 짐은 지금은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점점 더 무거워져
결국 당신을 영원한 구덩이로 가라앉힐 것입니다. 어느 폭군이 대장장이에게 자신을 위해 쇠사슬을 만들라고 명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1년 동안 길고 긴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폭군은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그것을 2배로 더 길게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쇠사슬이 완성되었을 때 폭군은 그 쇠사슬로 대장장이의 손발을 묶어 깊은 구렁텅이로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만든 바로 그 쇠사슬에 묶여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그에게서 도망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바로 그 순간 일어나십시오. 구원의 날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섬김 속에 힘이 더해지고 당신이 짊어진 모든 짐 속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